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후의 교회 신척교회 우리 최후의 공동체 우리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이유가 무엇이죠? 저 같은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기 때문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죠? 네. 우리 용관 전사님이 계시기 때문인가요? 맞긴 한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죠, 그죠?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가요? 맞나요? 우리가 최고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높여보는 불새 주 사랑하자 가죽에 나와 빛의 주의 영원해 주여
내 믿음 소망처럼 따뜻한 한군 오직 만왕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처럼 따뜻한 한군 오직 만왕의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키고 나를
일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높은 산을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제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땠을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잘 흘러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끝내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20년에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소중한 것을 놓치기 쉽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찬란한 세상에 아주 작은 것부터 사랑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저와 우리 신통교회 청년 연구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를 위해 설교 준비하시는 용권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의 은혜 넘침이 있게 해주시고 찬양팀 성가대로 섬기는 모든 학생 선생님들이 즐거이 춤추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청년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친구 잘 지냈습니까?
잘 못 지는 거네요.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시험 기간인가요? 시험 다 끝났습니까? 시험 끝난 학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시험 문제 냈어요. 시험 벌써 끝났나요? 아니면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시험입니다. 그래요? 안 된 친구들은 뭐 시험 안 치나요? 그래요? 대부분 요즘 시험 기간이죠. 전사님도 금요일날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논문 하나만 쓰면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또다시 시험 기간, 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험이 또 우리들에게 찾아왔고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사님도 여러분들처럼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낼 때 진짜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전사님 그런데 수능 공부만 하면 됐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사님 수능, 수시도 없었어요. 전사님 때는. 네, 수시가 있긴 했는데 거의 뭐 강남생들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다 수능으로만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요즘 보니까요.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전형들이 있어가지고 그 전형에 필요한 것들, 그렇죠? 그걸 스스로 찾아야 되고, 혹은 내가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가 본인이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들 학생들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전사님에게 너에게 큰 보상을 줄게. 너희들이 너가 중고등학생들이 겪는 그 시험제도를 한번 겪어보면 다시 한번 겪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다면 섣부르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솔직히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함께 어울리고 그렇죠? 꿈을 키우며 아름다운 그 일생의 얘기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고 채워나가야 할 텐데 숨마저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치열한 삶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반이고 또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이런 여러분들의 삶을요 흔히 레이스나 그런 경주 이런 것에 비교하곤 하지요.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속도로 가장 빨리 완주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레이스 선수가 갑자기 이것이 아니라 레이스에서 필요한 그 규칙들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에서도 누가 만드는 것일까? 혹은 이 레이스 내가 달리는 저 트랙이 이 경로가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일까? 이것은 또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그런 거 궁금해할까요? 이런 따위의 생각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 가장 빠른 속도로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 속도로 정해진 규칙 안에서 완주하는 것, 결승선에 다다르는 그 완주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죠. 이제 이러한 비유가요 너무 많이 들려져서 때로는 식상해서 듣는 사람들이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이 레이스에 우리의 인생을 참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꿈을 어떤 이상을 꿈꾸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한 번 태어난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때로는 고민하는 훌륭한 친구들도 있는데 나중에는 어느새 내가 현실을 그때 잘 알지 못했다. 현실은 참 냉혹한 겁니다. 그때는 내가 어렸나 보다, 철이 안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체념하면서 누가 정해놓은 경로인지도 모르는 그 레이스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분주하게 달리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일상의 삶입니다. 내가 과연 뒤처지지는 않을까? 정말 끝까지 안전하게 완주할 수는 있을까? 그렇게 계속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일상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믿어왔던 대로, 그죠? 내가 경험해 왔던 대로 하나님을 믿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셔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이런저런 문제들 혹은 내가 추구하는 것들 이런 거에 똑같이 관심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처럼 자신의 가치관으로 만든 그 신앙관 그런 것도 다 설정해 놓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나의 신앙관에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여기고 별로 듣기 꺼려합니다. 그냥 늘 그래왔듯이 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또 내가 그거 더 나아가서 앞에서 찬양하고 좀 찬양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이만한 훌륭한 믿음이 어디 있을까? 나는 계속 이렇게 신앙을 믿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늘 해왔던 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그렇죠? 논사일 때 굉장히 유행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말이요,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일요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무런 맥락 없이 생긴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냥 교회에 나가는 사람,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혹은 드리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혹은 나의 신앙이 얼마나 기독교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성경적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든 행위는요, 인생의 레이스에서 어떤 경주자가 어떤 트랙에 생기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규칙을 생각하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사치로 여겨지게 되어버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습니까? 거기 끄덕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참된 회개의 의미는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모든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바로 뭐다? 회개의 참된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이전까지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알았다 했죠? 그냥 내가 지었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렇죠? 그것을 내가 죄를 지었던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나열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반성하는 것, 그것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의 시간이요, 오늘의 이 말씀의 시간이 대림절, 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통해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가장 가능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길, 그리고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달리는 것을 멈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무슨 육상 선수입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비유겠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저 돈과 보편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요, 자신이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지, 혹은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 정말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만을 위해 우리들의 인생의 레이스를 치열하고 분주하게 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주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인생을, 모든 전반의 인생을 다 걸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분주한 레이스를, 나를 위한 이 레이스를 멈춰야만 합당한 회개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다 줘요. 우리들의 반대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았고, 그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참된 회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누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오죠?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요새 가리나요? 아 그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선민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읽었는데 방금 뭐라고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칩니다. 꾸짖는다라고 조사에 여기가 표현했는데 사실은 꾸짖는다는 거는 굉장히 아주 완화한 표현이고요. 사실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최고로 수위 높은 저주 혹은 욕을 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가장 수위 높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저주를 퍼부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갑자기 그런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이유를 쭉 뒤에 얘기하는데, 세례요한이 얘기하는데, 이들에게 요한이 이 저주를 퍼붓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했기 때문이래요. 이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주나 진노를 피하고 싶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요한이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는가? 다른 이방인들이 혹은 죄인들과는 혈통이 다른 그런 다른 사람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했던 백성들은 심지어 이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못해도 나를 벌하시지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악용을 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타인을 착취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굉장히 싫어하셨고요. 이 죄악은 이스라엘이 구약의 시대부터 꾸준히 반복해 왔었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이를 경고하시고 너희들 이걸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엄중히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중요한 것이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지금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들이 늘 믿어왔던 대로 신앙했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앙이 추구하는 것 자신의 신앙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고요. 그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세례를 받으면 내가 선민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러면 그 정도로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세례만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던 방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주를 퍼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뭐를 믿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믿고 숭배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믿는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굉장히 금하시잖아요. 여러 번 말씀하시고 특별히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관심이 많고 그 조예가 깊은 친구들은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금할 때 늘 따라붙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조건문을 붙이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그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의 본질인 자기를 위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쵸? 정의라고 하는 게 우리 되게 정의의 사도라든지 정의로운 무슨 어떤 만화 캐릭터,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죠. 근데 정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의는 성경에서 그냥 하나에 나오는 어떤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그렇죠?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고요? 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요? 왜 그러셨죠? 하나님 심심해서? 왜요? 하나님이 소꿉놀이처럼 너 이제 아빠 해, 내가 엄마 할게 하면서 그런 놀이인가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죠.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를 통하여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계속 부국강경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하시고 했던 그 이유가 다 뭐냐? 바로 이 정의의 차원에서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신앙은요, 하나님은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하시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온통 이 얘기로 가득한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뒷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구약의 예언자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발하면서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 정의의 차원에서의 사회의 불의를 고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의 말씀인데 함께 예레미야서 7장 5절 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을 믿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이 좋은 소식에 의미한 바로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상에 열려있는 공공성의 성격을 띤 공적인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라고요? 무슨 소식이라고요? 공적인 소식.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에서 이미 어긋난 겁니다. 거짓 우상을 버리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 거짓 신의 가르침을 피하고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시 한 절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단순히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 것, 그것의 목적은요,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세리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세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고 군인들에게 가르쳐요. 이 말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세리는요 부정직하게 더 부과해서 사람들에게 착취함으로써 그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군인들은 어떠했지요? 사람들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그가 가졌던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라고 세례요한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의 성격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이 자신을 위한 이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킵니다. 나만을, 우리만을 위한 신앙, 끼리끼리만의 우리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품어내는 그 공공성의 성격을 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바로 그러한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사실 전사님 이런 얘기들, 전사님 하는 얘기 보면은 항상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자신만을 위한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겹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사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늘 고민이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듣는 학생들 중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개인의 구원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웃이 중심되는 참된 신앙을, 내가 그런 신앙을 갖겠습니다, 결단하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변화가 얼마나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읽을 때 나의 문제 혹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뭔가 신비한 능력이 깃들어진 그 말씀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태도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사랑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서를 읽어나가는 정말 그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은 전사님 마음에 언제나 숙제였습니다. 지금도 숙제이고요. 그리고 정말 가능할까 회의할 때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차라리 나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면 내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좀 못된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거리의 천사라고 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있어요. 권사님 곳에 가끔 나왔는데 거기에 다녀오면서 이 질문에 대한 이 전사님의 마음에 이 고민이 섞인 이 숙제에 대한 희미한 답을 그래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얻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이 봉사단체에서 봉사는 밤 10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느냐, 거리에, 그렇죠? 거리로 내몰려서 쫓겨나간 그런 불쌍한 사람들, 노숙인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특별히 이런 겨울에는 길가에서 혹은 지하도에서 그분들이 잠을 청하다가 동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단체가 어떤 일들을, 어떤 봉사들을 담당하냐면 이 노숙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나왔어요. 3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중학생이고 2명은 고등학생이래요.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봉사하러 나왔겠죠? 왜 봉사하러 나왔을까요? 봉사에 물어봤거든요. 너희도 여기 어떻게, 어떤 연유로 나온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변호사님 뭔가 답을 미리 생각하면서 물어봤어요.
한 게 뭘 것 같아요? 전세 얘기할게요. 네, 뭐냐면 얘네들은 요즘에는 봉사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건 아닐까 이 생각을 나름 짐작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요즘 뭐 편하게 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이 거래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했던 말이 전사님의 뒤통수를 때린다 그런 느낌을 받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제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나도 내가 매일은 못하더라도 내가 아직 부족해서 항상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낮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만나면서 그들의 아픔과 결핍을 함께 공감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는 정말로 믿어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친구, 또래 친구들이 해서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바르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내가 만든 거짓 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의 주님이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이가 많고 어리고 학력이 높고 낮음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주님을 깊게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특별한 곳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늘 믿어왔던 대로 늘 신앙했던 대로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이 중심된 그 신앙을 추구하며 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여기 있는 모든 청소년과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지혜를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과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여기 있는 복된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예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백단 찬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옆에 친구들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초대교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